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함으로써 8월 2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나온철 목사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에서 보면 이 도시에서 벌어진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아우성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를 확인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은 이 성경 속의 의미에서 단순히 방문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해서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그곳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찼고 이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9장에서 정말로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 동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동성애가 성행했고 약자를 유린했으며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죄가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떤 무법자가 나타나서 정말로 무고한 사람들을 두고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까 말했던 그 죄들과 함께 살았고 이 죄악을 보면서도 당연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도시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는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그러한 곳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누구도 겁탈이나 살인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막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악함 그 자체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도시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악인이 있다고 해서 이 도시를 멸하시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처음에 50명이었지만 점차 줄어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만일 10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10사람을 위해서 악인을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심판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지금 선언된 이 심판을 돌이킬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에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펼쳐진 인간의 죄악 때문이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불과 유황의 멸망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의인 10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을 봐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 동의하셔서 정말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먹을 사과의 일부분이 썩었다면 그 사과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에 썩은 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 교회 근처에 만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락과 쾌락과 죄악의 도시가 심판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 중에 의인 10사람을 봐주셔서 제발 저 도시를, 저 쾌락과 유흥과 환락의 도시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들이 했던 행동은 모든 것이 은과 응보니 저들을 그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도 의인 10사람을 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간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요청에 따라 심판을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비추시고 그 도시가 썩었을지라도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과 멸시가 넘쳐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거두시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종말이 다가올 것 같은 매일 같은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전염병이 우리의 생명을 매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또 왜 이리 많이 찾아오는지 정말로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질병이 퍼지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욕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혐오하는 시대가 찾아와서 공격할 대상만 생기면 조소를 내뿜으면서 조롱하게 되는 죄악이 만연한 도시의 상황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를 공격하는 심판의 대상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들을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대로, 그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마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자복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의인 10사람을 통한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을 통해 구원의 회복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광고하는 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유황과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선한 영향력을 내뿜어 죄인을 회심케 하고 악한 길에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을 때 그 심판은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처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로 인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개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의 신앙을 최소화시키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자신을 영적 방치 상태에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이미 하나님의 소돔 심판은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한 명의 인간이, 여러분, 그것을 말리거나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소돔이 보이는 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코로나 관련 뉴스를 눌러보면요,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다 교회 때문이라고. 도대체 예배를 왜 드려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곤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다 빨리 그렇게 원하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합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도 교회를 향한 질타와 공격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정의가 드러나도록 특정 집단이 진노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발병이 일어나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발병이 일어난 특정한 교회들을 도려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찾아오게 하시고 혐오가 멀어지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창조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굽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 10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악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어서 사랑을 말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영이 깨어있을 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 우리 수원성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0사람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빛을 잃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쓰임받는다는 확신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성악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들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을 더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만나의 세대의 백성이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수원성악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이 영혼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해야 할 일들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멈춰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새로운 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리모델링과 수많은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흥황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역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길을 보이심으로 앞서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보다 선점하여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 기도 제목 들고 나옵니다.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또 받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의인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